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7-4회가 되겠습니다. 7장에서는 상담과 심리 치유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 치유, 여기에는 4가지의 과정이 있다. 하나는 미리 예방하는 게 좋고, 다음에는 문제가 생기면 빨리 치유하는 게 좋고, 세 번째는 치유한 다음에는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발전시키도록 하면 오히려 아픔이 유익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맺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페이지로는 130쪽입니다. 네, 그래서 상담과 심리 치유의 영역, 그래서 심리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G7 심리학에서는 심리 치유를 할 때 3가지의 과정으로, 방법으로 치유를 합니다. 우선 하나는 영성치료가 있습니다. 영성치료. 그 다음에는 5가지 성품의 회복을 통한 치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방법 및 의료치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죠. 자, 먼저 영성치료에 대해서 보면 주로 이제 믿음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또 믿음을 갖지 않은 분들도 이 방법을 통해서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아주 유익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기도 프로그램을 짭니다. 뭐 하루에 몇 분 정도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여기에 부르짖는 기도의 중요성, 그러니까 마음의 아픔을 밖으로 쏟아놓는 거죠. 토해놓는 겁니다. 마음이 많이 아플 때는 자기 아픔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 부르짖는 거, 마음속에 있는 걸 토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 암송, 묵상법입니다. 원래 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메디신, 약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묵상을 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녹아집니다. 약이 들어가서 녹아지듯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게 녹아져서 우리의 아픈 마음에 스며들고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자의 기도가 있고요. 본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또 목회자들의,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기도는 굉장히 치유에 효과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G7 공부. G7 공부는 내 영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점점 자기를 알아가는 거고 자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문제는 자기를 잘 몰라서 발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G7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려라, 그런 말인데요. 그래서 자기를 찾아가도록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알아갈수록 자기의 내면에 안정감을 가지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 역시 G7 공부를 통해서 전 이걸 연구를 하면서 내 자신을 알게 됐고, 이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고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타 봉사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참여라든지 교회 안에 다양한 활동들에 함께 하면서 자기의 아픔을 치료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5가지 성품 응용 치료가 있습니다. 결국 심리적인 질병, 마음의 아픔은 이 5가지의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가는데 장애 요인 때문에 이 하나님을 닮은 5가지 성품을 살아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아픔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아픔을 치료하는 데는 다른 약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5가지 성품을 하나하나 회복해서 그대로 살아가게끔 도와줄 때에 아픔이 치유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5가지 성품에서 보는 심리 질병의 원인. 자, 5가지 성품의 본능은 이런 거예요. 5-14.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죠. 나도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다. 나도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지 않고 나만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 나도 내 재능을 개발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 뭔가 성취감을 이루고 싶다. 나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고 내 생각이 인정받고 싶다. 나는 억눌리지 않고 자유를 누리고 싶다. 또 다른 사람들과 잘 소통하며 살고 싶다. 자, 이게 전부 다 내 속에서 5-14 5가지 성품의 본능입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존귀하게 살고 싶은 본능, 비교당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기 삶을 살고 싶은 마음, 종이 아니고 주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 기계적이 아니고 주도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 자기의 장점과 재능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 좋은 파트너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좋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 자기 생각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 항상 긍정적이고 능력적으로 생각하며 살고 싶은 마음, 창의력을 개발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싶은 마음, 억압받지 않고 자유하게 살고 싶은 마음,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 리더자로 살고 싶은 마음, 꼴찌하고 싶지 않고 앞서가고 싶은 마음,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은 마음,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 배려받고 배려하고 싶은 마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 자기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싶은 마음,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답게 살고 싶은 마음, 영원히 복되게 살고 싶은 마음,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끊임없이 이루고 싶은 마음,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5-14의 본능입니다. 누구나 다 이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싶은 거죠. 자, 근데 이제 장애 요인으로 인해 본능이 억압을 당함. 자, 무슨 말이냐면은 앞부분에서는 5-14는 난 이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장애 요인,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장애 요인, 사람 때문에, 죄 때문에, 경제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이 5-14의 본능대로 살지 못하고 억압을 당하게 되면 이게 마음의 병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흐르는 물이 고이면 썩고 옆으로 흘러 넘치는 것처럼 하고자 하는 본능이 억압을 당하면 속에서 썩게 되고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썩은 물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다양한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스스로도 조절이 되지 않는 조절 장애들을 겪게 됩니다. 결국 치료는 이 본능의 욕구, 물이 흘러가다가 가로막히게 된 원인인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고 5가지 성품의 본능이 다시금 흐르도록 하게 해주는 데서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중요한 마음의 아픔의 원인이고 치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이 5가지의 큰 영역과 그 안에 있는 14가지의 본능의 욕구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아주 치유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14를 잘 알면 이게 내가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네. 난 그동안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은 이제 아픔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기쁨이 오게 되고 뭔가 성취감을 얻게 되고 또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5-14. 그래서 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닮은 이 성품. 육체적으로는 오장육부를 잘 알아야 또 이제 치유를 해 나갈 수 있듯이 영혼 속에는 5-14의 이 영혼 속에 있는 본능들을 잘 알아야 이것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또 치유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